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삶, Eternal Lif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죽음 뒤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 속의 그런 공간일까요? 그냥 좋을 것이다 라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은 기록해 주셨어요. 뭐 유튜브에 가면은 뭐 천국에 다녀온 사람 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그런 거를 믿지 않아요.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뭐 100명, 100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이게 짧은 토픽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티켓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럼 천국이 없다고 당신은 어떻게 확신해요?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죽음 뒤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고 안 믿는다면 지옥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 돈이며 세상 물질이며 어떤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위에 헌금을 내는 것, 금액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안 내도 돼요. 뭐 의무적으로 꼭 내야 된다? 없습니다. 나중에 11조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천국이 포커스니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요. 근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안 가질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어떤 딜을 하는 거죠. 난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다가 죽었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착하게 살면 예수님 믿으면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는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윤회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고. Anyway,
자, 만약에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건,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안 믿건, 착하게 살건 죄를 지며 살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후회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고 참았던 모든 것들. 그럼 세상이 정말로 공평할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힘들면 자살하면 끝나.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그냥 nothing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공평한 세상 같아요? 우리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성경을 근거로 말하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엔 심판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분명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예요. 한국에 계십니까? 한국이라는 공간, 나라가 있지요. 땅이 있지요. 저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라는 땅이 있어요. 밴쿠버라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도 분명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장소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날은 자 요한 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명확한, 그리고 정말로 존재하는 그 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요, 벽옷 같고요,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 같대요. 크리스탈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골드래요. 골드. 아주 그것도 순수한 금이래요. 그리고 맑은 유리같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도시는 해,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아니,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환할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예쁜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을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뭐 그런 걸까요? 예? 우와, 멋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뭐 BTS라는 우리 가수들이 유명해서 그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던데, 전 세계적으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뭐 광채가 나는 듯한,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 우리 태양빛을 눈으로 봐보세요. 눈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죠.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그곳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거룩하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가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거 저 참 무섭습니다. 가난, 그리고 멸시천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명예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편안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비참함을 겪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주 존중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또 밤이 없대요. 25절에 낮에 그 도시들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밝은 곳, 웃음이 가득한 곳, 기쁨이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게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21장 4절에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아직 젊어요. 이제 40대 초반의 나이를 가고 있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세상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뭐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요 너무 행복한 삶이었어요. 근데 가정이 있고 세상을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서 이 땅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구나. 사람은 죄인이구나. 나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줄 알았는데 나도 동일한 죄인이구나를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정으로 점점 나오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물론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요, 솔직히요 슬픔도 있고요, 때로는 저 울부짖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픔도 있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근데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결국 이 땅엔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이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음성을 듣고 말하지만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은 모두 기록해 주셨어요. 첫째 하늘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같죠? 성경의 하늘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이 찬양이 그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이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어딘가에 셋째 하늘에 숨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방향이요 성경에 나중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또 지금 청년들이라 간단히 하는 거예요. 북쪽 어느 방향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anyway, 자, 첫째 하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둘째 하늘은요, 우리 우주. 수많은 은하수와 별들이 있는 우주. 그리고 그 셋째 하늘 너머에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렇다는 거고, 바이블 빌리버는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고요.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또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 한 사람이요, 이 고린도후서 문맥을 맞춰서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셋째 하늘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 보았다 하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을 신비롭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큰 교회도 다녀봤지만 제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걸로 이제 어떤 뭐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라서 좀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걸로 돈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부족하고요,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대언자 같이 막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anyway,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름을 대지 않아요. 한 사람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14년여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 안대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라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의 어떤 길이, 어떤 규모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은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대요.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했대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그래서 쟀더니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여기 12,000 스타디온 이러면 좀 어렵죠, 우린. 그것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모습인데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24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더 창조과학이나 이런 데서 측정해 보면 이제 연대별로 사람이 태어나고 구원받은 수를 계산해요. 아주 디테일하시죠?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장소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어떠할까? 또 여기 가서 의문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요, 그러면 뭐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도 고통 아닙니까? 좀 끝이 있다는 건 죽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게 좀 죽음이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근데요, 이 시간의 개념은 이 땅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우리는요, 지금도 24시간은 시간, 1년 365일, 이런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죠. 시간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천국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영원이라는 어떤 점이에요. 점. 영원이라는 점이라는 공간 속에, 시간의 새로운 공간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의 개념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성경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치를 시키는 건 아주 어리석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세상이 어떨지를 아무리 상상해도 맞출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곳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원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하는데 뭐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은 뭐 이거 하나님만 좋은 거지 우리는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수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요약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해보셨어요? 애인이 생겨보셨나요? 아니면 부부지간에, 아니면 자녀를 낳아보셨나요?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경험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리 주고 싶을까요?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야, 너 어제 나한테 밥 샀으니까 어제 나한테 20불짜리 밥을 샀지? 그럼 난 내일 20불짜리 밥을 살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야, 너 지난 생일날에 너 나한테 뭐 150불짜리 선물 줬지? 내 생일날에는 너 150불 선물 줘. 이런 사이가 있냐는 거죠. 아니죠.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한데 내가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요, 여러분, 돈을 얻고 싶으면 죽어라 밖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그 직장에서 나에게 돈을 줘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맨날 누워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도 돈도 줘, 옷도 줘.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먹고 놀고 그런 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기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겨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힘이 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채워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한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해도 부모님이 주신 사랑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대신에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효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리사랑, 올리효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는 그곳이 그렇게 행복한 곳이에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길어지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누누이 말하지만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 질문 A to Z 하고 있어요. 뭐예요? A, 어톤먼트 했죠. B, 바이블 했죠. C, 크라이스트 했죠. D, 데스 했죠. E,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알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free will,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에게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레포트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 적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이 가장 놀라울 것 같은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레포트 써와서 그것으로 또 나눠볼게요.